더워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영적 전쟁과 싸워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교수의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 김태우 교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지배자가 되고 실패한 국가는 피지배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패권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동한 것은 결국 산업화에 성공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농업제국의 영화를 누렸던 스페인 제국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여 네덜란드의 패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역을 통해 불을 쌓아 산업혁명을 이루어 17세기를 주도했던 네덜란드도 산업에 치우치는 바람에 산업혁명을 꾀하지 못해 결국 패권을 영국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산업혁명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산업혁명의 성공에 해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영국도 국민소득에 안주하다 과학기술과 모험정신을 가진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을 진단하면서 21세기 패권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세계 패권을 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산업혁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을 혁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젊은이들을 산업혁명의 전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피복과 수명의를 선호하는데 앞으로 위로 분야의 80%는 AI가 당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젊은이들이 AI의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등 산업혁명을 일으킬 분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북방 경제를 선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북극이 녹고 북극 항로가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면 새로운 대분기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덜란드는요, 면적이 한반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패권을 쥐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섬나라 영국이 한때 세계의 패권을 쥐었듯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 패권은 기술력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결국 세계 패권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사용하면서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기술 강국이 되지 못하도록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처럼 기술을 통한 끊임없는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앞선 기술을 쥐고 산업화를 이룬 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윌 박사와 아리엘 트란트 박사에 의하면 지난 342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구촌 역사에서는 92.6%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반드시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에 휩싸려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지난 100년, 20세기만 해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 약 9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 추구 때문이다. 그리고 명예 추구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싸움의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중력으로부터 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싸움의 이유가 바로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고 그 사탄이 지배하는 욕심과 탐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유혹과 무기력과 무신론과 황금 만능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풍속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탄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생력과 안목의 중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에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 죄악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은 데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다, 이기다라는 말을 니카오라고 합니다. 이 니카오라는 말은요,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난도 당하고 시험과 핍박도 당하며 질병에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국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군신과 걱정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절망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과의 싸움에서, 분노와의 싸움에서,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 승리할까요? 누구와 싸워 이길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은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며 거부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름받으면 되지만 평생 수고하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유혹하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서 숭고하고 출세하기보다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라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승리가 그 일을 위해 승리하는데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돈으로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힘으로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무력으로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요한에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 없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대접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주시고 장차 재림하실 때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걱정, 분심과 염려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그 모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공언하면서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모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렇게 순교들에게, 풍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불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더럽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전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도 살아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명예를 이길 수 있을까요? 권력과 지식으로
건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마다 그냥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한 과정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국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듦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사형선고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을 믿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항상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떠한 영적 전쟁과도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히 이기느니라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권세를 잡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악한 습관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습관, 시기하는 습관, 남을 흉보는 습관, 게으른 습관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또 실패를 통해서 어려웠던, 고통당했던 그 모든 곳을 보상해 주신다.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을 믿으면요, 사탄과 항상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과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과 싸워 승리하세요. 영적 전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